우리는 우리 앞에 이런 주의 사자가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특별히 새벽기도 시간에 우리 40일 새벽기도 특별히 지금 저희가 이번 주부터 함께 보고 있는 주의 사자가 앞서 인도하신다라는 이 주제에 따라서 정말 우리 앞속에 우리 앞길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항상 의식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보내시는 그 사자는 누구나 다 인도해 주실 것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자는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바로 그 원수를 이끌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끌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우리의 앞에 인도하시는 이유는, 먼저 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적지까지 온전하게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사자를 그 앞에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나 혹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그 앞에 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바로 내 앞에 주의 사자가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주의 사자는 우리의 앞에 있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온다고 해서 주의 사자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인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주의 사자가 우리 앞에 있을 것인가? 아니죠. 우리의 믿음에 그 진실한 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결코 우리 앞에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내가 이제는 세상의 그 모든 옛사람을 버리고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우리 앞에 세우셨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그 주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만약에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싸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치료가 가능할까요? 의사가 그 사람을 진단하고 처방을 해서 약을 먹으라고 하는데도 약을 먹지 않고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오면요, 잘 말을 듣는데요. 의사의 처방대로 잘 따라주는 거예요. 협력해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금방 낫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아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처방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음에 와서 안 낫는다는 거예요. 왜 안 낫죠? 안 먹으니까. 처방전대로 의사의 좋은 대로 따르지 않으니까. 잘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의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다르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사자가 아무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그 은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나를 들었어요. 어떤 환자들이 올 때요. 그 환자들이 정말 빨리 낫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주 빨리 낫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확신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곳에 가면 낫는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얘기를 들었더니 거기서는 정말 잘 고치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금방 나서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이 오면요. 기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보다도 더 짧게 금방 낫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미 마음에 확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처방과 거기에 대한 안내를 해주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세상에서도요.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면요. 더 빠른 결과,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를 신뢰하고 믿으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의 사자를 우리 앞에 세우셨어요. 그러나 그 주의 사자는 오직 예수를 믿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자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 사자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온전히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러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격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왜 내어주셨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주의 사자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주의 사자를 믿음으로 믿고 따라가지 않는 것.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없지만 또 한 가지. 바로 우리가 죄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결코 주의 사자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죄를 씻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의 사자의 그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바로 그 주의 사자의 그 인도함을 가로막고 결코 우리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 신실하신 인도를 얻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기를 더욱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기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지 못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만이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도 그랬고요. 또한 욥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부족하고 실패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그 주의 사자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결과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완전한 사람도, 실패하는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주의 사자와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결코 주의 사자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삼가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제가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요, 정말 그 누구보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 완전한 회개는 그가 죽을 때 될 쯤 되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온전한 회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회개의 순간순간마다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돌아가서 실수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들어요. 그때 하나님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한 회복뿐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문제만 아니에요. 욥도, 그렇게 의로운 욥도 실패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의심할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서 낭망하고 정말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순간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것들을 그 사람들의 결과로 결정지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실패를 초월하고요, 회개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사자의 인도를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정말 실수 실패보다 더 최종적인 부인이에요. 나 모른다라는 거, 관계없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국엔 그를 통해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복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교회의 기초가 되었단 말이에요. 반석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특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그의 성품 때문에? 아니죠.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서? 아니에요. 그가 억울해서? 절대 아니에요. 가난하고 약해서?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회개하는 사람들,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40일의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며 어떠한 응답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오늘 혼자가 아니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인간적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순간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주의 사자는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있어요. 바로 그 주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그 놀라운 그 비전의 땅,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예정하심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